반갑습니다. 12월 23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고 대표적으로 고통받고 멸시를 당했던 땅 스불론 납달리 땅이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갈릴리 그 지역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사야의 예언인데 이사야가 사역할 당시에 유대 땅의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물론 경고,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돌이킬 것을 요청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처럼 유대 땅도 불순종하면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돌이킬 경우에 그리고 심판 후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사실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지만 심판 후에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심판하기 전에 돌이키면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킬 것이다.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물론 어떤 예언서는 심판은 이미 주어졌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경고는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희망, 회복의 메시지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 자라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그러니 흑암이 있던 곳, 흑암의 그늘이 있던 곳, 멸시당하던 그 땅이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가 되면서 그곳이 영화롭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어둠에 대한 유일한 해결은 빛밖에 없습니다. 빛 말고는 다른 것으로는 그 어둠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빛 가운데로 큰 빛, 유일한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은 가장 어두울 때 오히려 빛이 더 빛답습니다. 빛이 비춥니다. 언제 빛이 비추느냐? 가장 어두울 때. 그 어두움 그 자체일 때 빛은 비춥니다. 그러니 이 어두움이 조금씩 막 변해서 막 밝아지려고, 스스로 밝아지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두움은 스스로가 밝아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어두움은 빛이 비춰야만 사라집니다. 빛이 필요한 거예요. 외부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두우면요, 어두움은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빛이 비춰주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변화되는 조짐이 있고 실제로 조금씩 변할 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어두울 때, 흑암일 때 빛이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시작은 언제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맘 잡고 좀 새로워질 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어두울 그때, 어둠이 전혀 거치지 않을 때, 흑암 중에 구원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 쪽에서 뭔가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시작은 어두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누가 하시느냐? 4절, 5절은 전쟁의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구원자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6절에 전쟁이 그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그친다. 그런데 6절에 이는 구원자의 등장입니다. 그 구원자가 누군고 하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이 아이가 결국 다윗 왕조와 같은 희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구원자의 모습이 아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보이는 군인이어야 되잖아요. 장수여야 합니다. 왕이어야 합니다. 근데 아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존재의 형태에 관계치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가 가장 약한가? 아기 때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이 아기라 할지라도 그분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셨죠. 이 땅에. 어둠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십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악한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비춰졌다. 빛이 비춰져. 어둠은 끝입니다. 빛이 비춰졌어요. 빛 가운데로 빛을 피해서 어둠을 피해서 구원하시러 가는 게 아니라 빛으로 어둠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죠.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구원자의 모습이 비록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이신 이상 그 하나님은 피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근데 이미 이것은 구원이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종결돼 버렸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이 여기서 시작했다. 그것은 끝을 말하는 거예요.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장한 이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기로 와도 성공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평강의 왕이래요. 그분은 평강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주체가 바로 만군의 하나님, 그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하셔도 됩니다. 그냥 일하셔도 완성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안심하라고 열심히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대충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열심과 성실을 가지신 분으로 전능하실 뿐만 아니고 열심까지 있으시기 때문에 이 구원은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완성을 이루신 그 완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